제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듣지 않은 말씀,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듣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될까? 자,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내가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머리가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머리는 돌대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해도 문 열고 나가면 아하 하고 다시 또 세상에 접어드는 거죠. 다시 새벽 예배에 오지 않으면, 저녁 기도회에 오지 않으면, 수요 예배, 금요차례,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언제 내가 들었어?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들었던 걸 또 들으면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죠? 자, 이곳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디가? 영원. 이 영혼의 어떤 한 지점,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영광 받으시려고 물질을 창조하시다. 물질을 창조하시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응? 큰 소리로. 이야, 역시 배움이 깊어. 원천장로, 원천, 원천, 영리는 배움이 깊은 교회예요. 그렇죠. 천지 창조 뜻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되어진 하나님을 통해 지어진 어떠한 물질이라도 이 물질은 온 천지 우주 만물에 걸려있고 달려있는, 속해 있는 어떠한 스피커라도 피아노라도 물질이 존재하려거든 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시간을 존재의 방식으로 갖게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되어진 물질은 존재하기 위하여 시간을 존재의 방식으로 갖는다. 자, 어떤 교단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정처 없는 인생,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러더라. 그 기도문에 여러분 동의를 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이 땅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꼭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안 돼요. 알 수 있냐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이 땅에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드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테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알기 전에는 벼른박 같아, 막 벽 같아. 하나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목사님 나 그거 알아요. 듣기 전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듣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쉬운 복음을 만나고 듣고 깨닫게 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갖게 되는 게 있어요. 방심하게 돼요. 방심.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명을 다하며 시간을 존재의 방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결판이 어디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이젠 알았어. 그 어떤 교단의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그렇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3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럼 나는 공을 차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 가운데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37절 8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금도 나의 것을 남김없이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똑똑한 인간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뜻도 다 드리고 나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나는 허수아비예요? 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39절 말씀에 즉각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소리 들어보세요. 나도 포함돼. 모든. 이 두 글자가 중요해요. 위로 손 올리세요. 사람. 시작. 사람. 둘째 계명의 대상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의 대상은 누구예요? 어떻다? 자, 손을 쭉 뻗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질문의 대답, 응답하신 종찬아 너는, 성진아 너는, 너희들은 나만큼이다. 그게 너희의 가치다.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의 깊고도 놀라운 웅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 위에서 찬송할 때 보면 말이에요. 목사님은 웅장하신 목사님 같아요. 웅장하세요. 웅장하게 나가고. 웅장하대. 에휴, 내가 무슨 웅장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다가 내가 웅장한 자가 맞구나 생각해요. 나만 웅장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웅장한 거예요.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당신은 웅장한 분입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당신은 웅대한 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맞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한 정답이에요. 누구만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했어? 그렇게 똑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손가락 들어 옆 사람에게 너를, 당신을,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사랑의 만큼이, 사랑의 정도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웅장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던질 수 있지. 사랑의 정한 세상에 당신도 오늘 밤새서 한다는 것은 나는 밤에 내 사랑과 이 토요일 밤을 좋아. 오늘 밤은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밤이 좋았을지 몰라요.
최고 인기가요상 10대 가수상 고소비스가 신년상, 신년상 8주 연속 1위, 3주 연속 1위 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그 가수 가운데 가장 탑 자리에 올라서 있었을 때 저는 4등, 3등, 2등 했던 가수가 아니라 몇 등 했던 가수? 그래서 그 당시에 김종찬이는 오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뭐 오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자, 오랜만에 한번 오빠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가, 왜 할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여자한테 들었지. 자, 그렇게 오빠 소리를 듣던 그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988년도가 손가락 세는 숫자로 세어보니 29년 전이에요. 그렇죠? 29년 전, 28년 전, 정확하게 28년 전이지만 우리가 손가락으로 해는 숫자로는 29년 전이야. 이때 29년을 이 1988년도에 29년이 지날 줄 몰랐어요. 우리가 거기서 머무를 줄 알았어. 두 눈 감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쪽 눈만 살짝 감았는데 쓱 하고 여기 29년이 지나가가지고 여기 57세가 돼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29년 남은 한쪽 눈을 더 감고 한 번 더 29년을 보내면 그때는 많이 다릅니다. 이 청년처럼 생긴 김종찬 목사가 이때는 86세가 됐어요. 29년. 그래서 나는 카운트를 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고 주판을 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토요일은 밤을 조화를 부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일까? 아니면 주만 찬송하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그 카운트를 한 거지.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 머리통이 내가 굉장히 크죠? 이 머리통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세상 100이다 넘어요. 암만 생각해도 남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야. 박수 박수 박수. 웅장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김종찬 목사는 웅장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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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길길이 살아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어요. 사람 위에 하나님 위로 아무도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아래 아무것도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을 강령, 여러분들의 윤리 강령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이것을 기준을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그런데 똑똑한 인간은 또 물어봐요. 이 머리통이 큰 이 김종찬이라는 전도사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만큼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가 왜 하나님만큼의 가치인지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나는 왜 하나님만큼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서적, 세상의 서적, 세상 서적도 지금도 별로 잘 읽진 않지만 신앙에 관련된 서적도 한 3,500여 권을 읽었어요. 성경도 수십 tom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답을 알려주시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강단 위에. 오늘은 어떤 교수 한 분이 올라오셔서 하는 말씀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통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통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성경에는 짝이 있다.
자, 이 짝,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오는 본문 말씀의 짝을 찾아야 내 궁금증, 내 어려움증이 사해지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펼쳐보세요. 26절, 27절 말씀에 그 답이 써 있습니다. 그 말씀, 26절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매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해 봐야 되겠어요. 자, 앞에 보시고 절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다니 빛이 있었죠, 그렇죠? 자, 절 보세요. 둘째 날 궁창, 하늘 위로 물, 궁창, 하늘 아래로 물을 만드시고, 다시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을 풀과 과목을, 그러니까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되 각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로 넣어주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날에 넷째 날을 창조하신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로 채우시죠. 그렇죠? 둘째 날 궁창, 하늘 위로 물, 궁창, 하늘 아래로 물인 그곳에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와 새로 채우십니다.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을 풀과 과목이 있는 그 땅에 여섯째 날 창조하신 기는 걷는 뛰는 짐승으로 채우십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2장 4절인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줄만 알았는데, 그거보다 우리를 더 깊이 감동하게 하는, 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요 갈피를 딱 해놓으세요. 갈피 해놓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영적인 그 놀라우신 고통, 해산의 고통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00억 명을 70억 명을 주르륵 낳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낳으시고 이 낳아주신, 이렇게 조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에게 주신 그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가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까지 딱 순례시를 거두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시되, 하나님이라는 단수 형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 3개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빙빙 돌려보세요. 큰 소리로. 페리코리시스. 이 상호 침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 이 신학의 용어,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성부가 성령을, 성령이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상호 침투하여 안보하는, 사랑하는, 고쳐주는, 온전하게 하는, 완벽하며 완전하게 하는 그 기능, 페리코리시스, 상호 침투의 기능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되신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밝히 써놓으십니다. 너무도 쉽게 써놓으셨어요. 자,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봐요. 우리의 형상보다 약간 낮게, 우리의 모양보다는 조금 찌그러지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륜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격발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치만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와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어떤 것을 회복하는 이 처음 만드신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도 하고 싶어요. 무엇도 갖고 싶고 무엇도 누리고 싶어요. 언제?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일 힘들어 그게.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오빠 하는 소리 듣고 싶고 또 무엇도 하고 싶고 무엇도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의 가르침 죽어라, 낮아져라,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낮아짐의 극대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오셨어. 다 이루었다. 그렇죠? 건반 2개 두께의 지성소가 그 외침을 통해 쫙 갈라지게.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언제? 1년에 한 번. 죄를 탕감, 백성들의 지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를 올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그 외마디 외침,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그 지성소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해? 좀 생각해. 뭐 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교제. 어떤 교제? 찬양, 경배, 예배. 찬양 사역해 여기서? 노래 부르고 앞에서? 쓰죠. 그런 것 같아. 머리 이렇게 세운 분들은 대학교 하더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탕감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 그렇지. 회개의 기도. 시작. 회개의 기도. 그걸 언제? 날마다 한다. 맞아요? 날마다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날마다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날마다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이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면 안 되지. 마귀는 나에게 언제 덤벼들어요? 시시, 분분, 초초마다 덤벼들잖아. 그렇지? 우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언제 해야 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손가락 들어요. 당신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시시, 분분, 초초마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저녁 기도
아이고 주의 달라오세요. 아이고 천양 예배 나오세요. 이거 무슨 저 좋으라고 당신들 좋으라고 성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뭐 튕기고 바빠서요. 여러분들 시시분분초초의 회개의 기도 없이는 쓰러집니다. 신앙이 자꾸 옅어질 색깔이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어. 점점 옅어지는 거야. 자꾸 옅어지는 거야. 웅장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아질 텐데, 기도하면 고쳐질 텐데, 기도하면 좋아질 텐데, 기도하면 나아질 텐데,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될 텐데, 내 기업과 산업이 붙잡을 텐데, 기도하면 다 될 텐데. 내가 얼마나 뿔따고 나는지 몰라. 목사님 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지, 머리도 잘 부르지, 성경도 해박하시지, 돈도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잘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보시오. 내가 일주일이면 매일 새벽 예배 가요. 매일 저녁 예배가 저녁 기도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하지, 주일 예배하지. 나머지 시간은 말씀 준비해야 되지. 하루 종일 시시분분 점수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다 바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나를 못 살게 해준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그 돈을 갖고서 털어내는지 안 털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가졌을 때 털어내는 거예요. 14,000평을 살 때 목사님이 1억을 먼저 다 던졌다며. 사모님이 속상한데. 난 들은 얘기 꼭 들어갈 거야. 14,000평 살 때 막 1억을 딱 던지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던지시는데 우리도 샀다며. 지금 샀다며. 이 교회를 안 팔고도 그냥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겠고, 오늘 아주 그냥 장로님한테 시수 건물이 아주 온양온천 교회에는 싹 나갔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차 속에서 벌써 오자마자 들어오셔서 뒤에 앉아있는데 저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키는 작으십니다. 그런데 작은 거인입니다. 그런 거. 강사가 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웅대하신 우리 웅장하신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마디도 못 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개척한 지 2개월, 3개월 됐을까 전화가 따로 왔어요. 김종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김종찬 선생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김종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넥센이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 의뢰를 받고 넥센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민순이 바다 이렇게 다 물망에 올라서 김종찬 선생님도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주는데 김종찬 선생님은 묻지도 않는데 쭉 대답하는 거예요. 오셔서 곡을 한 서너 곡 불러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안 한 가지 제가 할게요. 3시간 정도 좀 앉아 계시다가 한 7시 한 번 더 해주시면 3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1,7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 1,700만 원 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따라서 주판을 튕겨가지고 계산하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700만 원을 거면 1,700원도 못 받을 때야. 한 푼도 못 받는데 1,700만 원. 야, 내가 나가서 한 번씩 노래 하루만 돌려주고 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야,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쑥 들어. 그러면서 이 예배 준비하는 말씀 준비하는 손가락이 워드 치는 손가락 타자 그 자판이 힘이 쭉 손가락이 쑥 빠지는 거야. 야, 인간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내가 이거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난 되지. 시시, 푹푹, 촉촉하다.
초초의 회개의 기도, 내 마음 안에 이루어주신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니까 복받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들어가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잊지 마세요. 자, 손 들어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시간은 날마다가 아니라 시작.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벌거벗고 왔어요. 벌거벗고 온 아담인 사람, 사람인 아담, 아담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삶 동안 의의 흰 옷을 입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 놀라우신 역사, 이 놀라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시간을 History of Redemption, 구속 사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는 도구를 주신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상이 견뎌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닥쳐내야 되는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실수예요. 실패란 말이에요.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졌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주병진이 거기서 빤스장사에 돈 많이 벌길래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나도 경영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나도 돈이 집에 가면 막 그물에 쌓여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보자 하고서 사업을 했지만 IMF를 만나고 경험 없는 사업을 하다 그만 부도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서는 감옥에 갑니다. 그 안에서 저는 6개월 동안을 무죄와 유죄 공방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고의적인 게 없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나라의 어려운 IMF가 와가지고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못 준 것 뿐이지 내가 고의적으로 누굴 속인 건 없다. 그러니 이건 형사건이 아니다. 내가 돈 벌어서 반문에 뛰어가지고 갚겠다. 그랬거든. 근데 안 되는 거야. 즉각 돈 내놔라. 여기 혹시 법조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진짜 답답하더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저는 있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도관이 지나가다 저를 불렀어요. 자기 방으로 날 데려가더니 자기가 나를 유심히 봤는데 오늘은 웬일로 함께 사람들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이 저쪽에서 한 세 분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길래 내가 그냥 간 거야.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무슨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명지공일학교 배제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스쿨에 다녔을 뿐만 아니라 내 고향이 명륜동에 살다가 중구, 을지로, 충무로 여기도 살았거든. 근데 그 필동에 보면, 충무로에 보면 충녕교회가 지금 강남에 있지만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탕 준다고 들어가서 배웠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따라서 부를 수 있었는데 지나가던 교도관이 그걸 보고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요? 나는 김종철 씨가 혹시 예수 믿는 줄 아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꼬박 새는 근무라니까 3일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김종찬 씨를 불러서 성경을 예수를 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좋습니까? 좋다고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나하고 생각도 틀리고 도둑님 무슨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 보니까 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건물 짓다가 부도난 목사님도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았으니 거기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감옥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초청되면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부르는 것을 갖고 가고 그 나무를 이렇게 쬐고서 이렇게 있는데 따뜻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쭉 말하는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듣는 척 많은 척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오겠다는 말만 딱 들리는 거야. 네, 알았어.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올 때마다 나와서 좋은 게 절반이야. 들어갔어야 되니까. 근데 절반의 마음은 나는 그냥 노는 셈 치고 왔다 갔다 했던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하는 마음이 가득 차있는 반쪽에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오는 네 번째 오는 날, 그 사람이 똑같이 다른 날과 똑같이 성경을 그저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내 얼굴 기억나요? 그때 활동할 때 눈이 쪽 찢어져가지고 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게 생겼잖아. 냉정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성격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사전에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는, 그칠 수 없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그 교도관이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분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현상인지.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었다. 그 찬송을 불러주는데 내 눈앞에 이 머릿속으로 지나간 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들 앞에 지금 강사로 서 있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죄까지 다 쌓여준다. 내 양팔 붙잡는 천사를 경험합니다. 텅 씹어지다.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는 서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다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말이죠. 두 번째, 나는 10년 서원을 하더라. 10년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양을 치는,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양을 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드리고 그때부터 들어가 형광등이 한 개가 꺼져요. 잘 때는. 그러니까 어둡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함께 의지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만 저는 16독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 안에서 10명 남짓 되는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예배 인도를 맡길 정도로 뜨거운 불화산 같은 그런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받고 내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부르는 특성은 각 그 사복이 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이 교도소 특성상 이 감옥이 이렇게 서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방에서 부르면 저 방에서, 저 방에서 이 방에서, 이 방에서 다 부르는 거야. 막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독교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강당이 이렇게 있어요. 강당이 똑같은 강당이 있는데 저쪽에 불상을 넣어둔 이 캐비넷이 하나 있거든. 그 불상 넣었다가 이제 불교 신앙이 생겨서 와가지고 물을 딱 내면 불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동그란 거 원불교 마크 달고도 원불교하고 또 천주교도 하고 그래서 또 쑥 집어넣고 기독교 예배다. 근데 전혀 이게 뭐가 있다는 생각 안 들고 정말 예배를 거기서 은혜롭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사람 김종찬을 세우시더니 그 서울구치소의 4천여 명을 온통 찬송 듣게 하시고 부흥의 이 물결을 일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목사님 한 분에게 이끌려서 양수기 수양관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속에서 나올 이 기도원이나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나가서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리를 보더니 목검을 찍찍찍 이러는 거야. 무슨 기도원에서 저렇게 불경스럽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생각을 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김종찬 씨 나가시면 저 제주도에 보면 한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기도하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얘기가 딱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한 폭의 그림 같은 성산에 내가 작곡 작사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쁜 그 기도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저는 방석 위에 얹어진 항아리 위에 그 화병 위에 꽃이 만발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지막 날 주신 음성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음성. 세미한 음성.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일상 속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인, 그 징조를 볼 수 있었던 동방의 박사처럼 일상 중에 늘 함몰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웅장한 사람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상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아실지 모르실지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요거 다 하고 얘기해줘야 여러분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답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김종찬 목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핵심의 깊은 뜻은 주님 앞에서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아의 아래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렇지? 왜 범했을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왕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그런데 나단이 와서 99마리의 양을 비유하면서 한 마리 양을 얘기했죠. 그때까지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그놈의 새끼가 그놈의 새끼 데려가서 박살내고 죽여버릴 때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가 당신이다 할 때까지 자기 죽었잖아요. 그 다윗 왕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된 삶, 하나님 되는 삶을 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어야 되니까. 아닌데 저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들이야. 그 왕되려는 마음, 다윗이 가진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그 마음을 내리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돈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자식들도 아니야.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가차없이 가해지는 고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상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실패예요. 여러분들 죽는 날 손볼가닥 넘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그 고통.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쭉 올려보세요. 쭉 올리고 내가 하는 장탄식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안 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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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고, 이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좀 감동성경처럼 나와야 돼. 이 마음을 언제 가져야 된다? 시작! 그렇지! 그게 바로 웅장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을 품고 시시분분초초마다 나가는 거죠. 저에게 유혹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겠어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유혹이 있었어요. 불후의 명곡의 전설이 되어주세요. 야, 이건 정말 거절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오세간 선교사님한테 받게 된 동기가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 받게 된 것 같아. 이야, 정말 아주 고래심줄이야. 이 기독교인들, 이 교계가 얼마나 고래심줄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냥 큰 세상 거 안 하고 탁 한다니까, 김종찬이 웃기가 되네. 하나 두고 보자. 6개월, 1년, 5년, 10년 가도록 한 사람도 나의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이만찬 목장이라는 게 내일 그 딸이 또 결혼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러 가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그 12명의 뭐 심사위원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13개인가 뭐 23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다는 못 주고 뭐 자격이 된 부분만 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뭐 6개 부분인가 되어 있는데 뭐 소강석 뭐 35,000명 단임하는 분이 목회자상 그 다음에 뭐 지구를 7바퀴만 돌았다는 그 피종진 목사님이 부흥사상 또 뭐 그야 그날 그 집권당 총수였던 황유회가 정치자상 뭐 받으려다 말았다는 뭐 신기록 5개였다는 그 이상마다 뭐 체육인상 또 무슨 심상구 주장사라는 뭐 사업가상 저분이 이제 선교사상 내가 이제 목회사상 연예인 목사상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 날 받으러 이제 그날 당일날인데 나는 이미 다 이제 받을 생각을 하고 가려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아침에 일찍 전화가지고 우리가 국민일보에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나 혼자 오는 줄 알고 꽃다발도 없을 줄 알고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그럽니다. 무슨 말이 들었어요? 쫙큰 소리로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럼 천천히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그 장소도 좀 알아야 되고 정확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야 그런 거야. 뭐라고 물은 거야 도대체? 못 들었어요. 나도 못 들었어. 근데 나중에 천천히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목사님은 큰 소리래. 목사님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 뭐 큰 소리 하더니 그 마지막 소리는 듣고 싶은 얘기는 조그맣게 하는데 12여 년, 14년 흘러서야 우리 교회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50여 명 모여요. 등록을 보내신 줄이 안 해. 만대도. 예배 새벽 예배 무슨 뭐 금요 찬양 무슨 목욕 찬양 예배 뭐 또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도 와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그때 나가기 그냥 벌렁 얼마나 또 잘 나가는데 등록하는데 그렇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내가 답을 또 얻은 게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또 갑자기 확 성공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실 만큼만 하느니 견딜 만큼만 감당하는 만큼만 주시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김종찬 목사님은 반드시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가혹성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욕심이 없어요. 솔직히 왜 욕심이 없냐면 한 번쯤 세상에서 팝가수가 돼봤더니 결국 그 돈 다 날리고 그 명예 다 떨어지고 저기 갔잖아. 저기 큰 집에. 내가 여기 와서 또 목회하면서까지 욕심을 내고 어떤 방법을 택하고 뭐 내가 뭐 뻔히 알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돈도 벌 수 있는 사람이 버는 거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를 쭉 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 명곡 작가가 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써 나가길래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데려다가 이거 어디서 왔어요? 고마워요. 이거 앉아봐요. 이렇게 저희들은 보내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의 명곡을 나감과 동시에 불의 명곡만 나가면 쪼다지. 그 무슨 바보 그런 게 있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쫙 다 나가는 거지. 예리는 목회, 7080 콘서트, 종편방송,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내가 지금 막 다 거절한 매스미디어에 한번 6개월 동안 저 스케줄을 감당하고 또 6개월 버텨서 한 1년 정도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내가 했더니 내 손에 일평생 먹고는 남을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내 아들이 지금 내가 57인데 11살짜리가 있어요. 만 11세. 그러니까 내가 46에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나를 45에 낳았어요. 우리 집안은 노인자제 집안인지. 그야 그 아이가 내가 유명한 가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막내가.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 번만 부리병고 나가다 들어오면 애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얼마나 기를 펴고 살겠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말이야. 성도들도 안 말이야 더 많이 올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돈벌이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는 돈을 손에 쥐어 그냥 여상이 자기의 수준에 머물게 해요. 그것이 썩어버리면 99.9%가 아니라 100%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의미로 갖겠다는 의미로 돈을 갖는 이유는 그렇게 갖는 돈 벌이로 나서는 목사는 100%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따라합시다. 원천 봉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돼요. 가진 돈은 빨리 풀어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아직 이 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여진 그 선교자들이 조금 있긴 세원들이 조금 있긴 해도 제가 광주에 내려갈 때 이번에 그 군부대 갈 때도 많은 돈을 제가 제 사비로 다 이렇게 했어요. 선교금. 또 성도들에게도 자꾸 성교금 달라고 또 뭐 청년들 무슨 뭐 빵하고 뭐 커피하는데 돈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목사님 동참할게요. 동참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헌금하며 넣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재정의 자립을 교인들만으로는 못 이뤄요. 그렇지만 자립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강단 위에서 설교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꾸 뭐 알람만 끼고 막 자꾸 돈 비치고 막 돈이 필요하면 뭐 여러분이 뭐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떤 또 안 되고 또 막 겁주고 막 그러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막 으아 막 거품 물게 해가지고 돈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힘 낭비하니까 말씀으로 오직 난 또 노래 잘하잖아. 찬송하면서 그냥 웅장한 목사라면서 내가 목사님 찬송할 때 보면 웅장하신 것 같아요. 나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의 나력을 다 내리면서 내 마음속에 격발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께 항복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자발적 의존과 자발적 찬송과 자발적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내가 이 땅의 삶, 이 땅에 보내진 삶,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삶으로 이루라고 보내셨구나 것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already 완성되어져 있는 천국, 번복되거나 탈락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누구의 것. 자, 손가락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것. 누구의 것? 그 다음 옆 사람도 네 것. 옆 사람 그렇죠? 사람의 것, 천국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already 다음에 써있는 단어가 있는데 but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백미예요. already 완성되어서 우리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극대치의 찬송을 받으시려면 세상에 어떠한 새가 소리가 좋아도 천지 우주 만물이 들썩대어도 하나님께 극대치의 찬송을 드릴 수 없지만 사람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들으니 기쁘다. 그렇게 극대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인 거예요.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갖게 된 인간에게 스스로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살 때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으로 목숨도 뜻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가치는 그만큼이라는 걸 또 알게 되지만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후일런지 살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똑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때 만물을 자기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낮은 몸을 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본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는 이제 여러분들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 어디에 서게 돼요? 보좌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가득한 마음속에 이 연세가 드시도록 계속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이 죄가 그때 함께 있게 되어 없이 온전히 서게 돼요. 보좌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죄를 어디로 갔어? 자, 손 이렇게 봐, 손 이렇게 봐. 한 번 다치면 열리지 아니야. 지옥으로. 그 무적행으로 빠진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작음, 나의 연약함, 나의 전혀 없음, 나의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 시시, 분분, 초청하다 드리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회개의 기도, 이것이 말은 쉽지.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들어야 돼?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운데 난 보면서 장로님한테 얘기 듣고 400명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새벽 기도에 400명이 나와? 우리는 3명 나와. 너무 길죠?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데 자꾸 지가 스스로 왕 되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했는데 웅장한 자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은 천지 우주 만물이 구원 얻은 한 생명 앞에 지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우주 천지 만물이죠. 그렇지?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순간 이 한 사람 구원 얻은 한 생명 앞에 펼쳐진 천지 우주 만물은 이 생명 한 생명 앞에 티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것이 왜 나에게 전실이 필요한 것인지, 이 기도의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이 언양원천교회의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일인지를 오늘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알고 있음으로 또다시 깊이 새기게 되는 멋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